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면 에베소서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느 목사님 간증 말씀을 듣다가 영상 밑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댓글들을 보는 일이 있게 되었는데요.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증 말씀도 많이 읽어봤고 들어봤고 또 성경도 많이 읽어봤고 교회도 꽤 다녀봤는데 여전히 의문이 남는 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창조주가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인지, 또 예수는 그 여호와의 진짜 아들이 맞는 건지, 그 예수가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인데 그 3일 동안 죽어 있었던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는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게 진짜 사실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는데 이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3일도 아니고 30일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00년 이상 긴 세월을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진짜 맞는 것인지, 그분 표현대로 이렇게 써놨어요. 신의 권위와 힘 앞에서 우리 사람들의 인권은 이렇게까지 무시돼도 맞는 건지, 그런데 그 일을 사람들은 정당하고 공의롭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하는데 과연 그러한 것인지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댓글을 쓴 그분이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건 저도 같은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수년 다니면서, 아니 수십 년 다니는 중에도 그런 의문이 이제 간혹 불거지고 있었죠. 그러다가 조금씩 믿음을 갖게 되고 성경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면서 이제 그런 의문들이 하나하나 풀리고, 그런 의문들의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알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단순히 그냥 이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의 이제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리실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 앉히시는 일까지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죽음 이후의 일로만 이제 결정 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이 사후세계에만 관계되신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닫게 되는데, 이제 이걸 우리가 잘 몰라요. 잘 모르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 이제 그걸 위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도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모르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게 지옥만 가서 불행이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불행에 빠지는 일은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불행이 이제 본인이 느끼는 불행이 있고 본인이 불행에 빠져 있는지도 모르는 불행이 있어요. 죄에 끌려다니고 악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하는 이 많은 것들이 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불행한 일인데, 이게 불행한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또 마음의 눈이 계속 밝아져야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그 능력을 알게 되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서 우리를 이제 아는 지혜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제 아는 것이 제가 지난주에는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1장에서 이제 나누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랑의 능력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데 그것이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게 되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좀 길게 넓게 보면 2월 말씀의 주제는 생각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사실 원래 중심 본문은 2장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2장에는 이 고난주간하고 또 부활절하고 관련된 본문이 많아서 이제 몇 개의 본문은 제가 절기에 맞춰서 이제 빼놨어요. 앞으로 저하고 같이 계속 이 에베소서 본문을 보시다 보면 조금씩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1장은 우리가 이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23절까지 쭉 봐왔는데 이제 2장부터는 약간씩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그건 절기에 맞춰서 본문을 옮겼을 뿐이지 사실 빼먹는 본문은 없는데 그렇게 옮기다 보니까 이제 오늘 1절부터 5절까지를 건너뛰고 이제 6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봅니다. 그러나 뭐 어떻게 보든지 간에 이거 하나는 분명해요.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대로 그 크신 능력의 역사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오늘 지극히 큰 은혜의 풍성함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어난 일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것을 오늘은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던 것하고도 전혀 무관하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에베소서는 전체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이 2장 한 장만 보더라도 비슷한 단어가 계속 나오는 걸 볼 수 있는데 이제 그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은혜라는 단어이고 사랑이라는 단어이고 또 읽어가다 보면 긍휼이라는 단어도 나오고 이제 자비라고 하는 단어도 나와요. 이걸 뭐 굳이 이제 그 구분해서 설명하자면 그것도 가능하지만 사실 생각해 보면 이제 다 그게 그건데 이런 단어를 이제 번갈아 가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내용은 하나예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1장에서는 찬송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왜 찬송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택하셨기에 또 예수님이 피 흘려서 속량하셨기에 성령으로 인쳐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도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아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사랑, 이제 이런 것을 알도록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제 그게 2장에 와서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2장에 와서도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걸 인식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걸 늘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그것도 그냥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지극히 풍성한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인식이 어렵습니다. 이제 어렵다 보니까 실은 사도 바울도 이 2장 편지를 시작을 하면서 이런 말씀으로 이제 우리의 상태를 먼저 보게 해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상태를 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오늘은 본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개략적으로만 보겠습니다. 먼저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사탄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 안에서 역사하는 사탄을 따르고, 또 그것만이 아니라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는 이 모든 일들, 그래서 마지막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상태를 이제 규정지어지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결국 그 진노의 결과는 우리가 다 멸망당할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건 우리의 죄가 그토록 끔찍하다는 거예요. 이 지옥을 만들어 놓고 뭐 300년 아니면 영원토록 거기에 사람을 가두시는 하나님의 부당함을 따지기 전에 정말 우리의 생각이 정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건 부당한 일입니다. 왜 부당하냐? 거긴 이유가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형벌을 받으셨어요. 이건 정말 부당한 일이지요. 그리고 그 형벌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이라면 이건 더 부당한 인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우리가 벌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진노의 자녀이고 우리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온 그 수많은 날들에 대한 형벌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우리가 받을 것을 예수님이 받으셨으니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이건 부당합니다. 제가 받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받으십니까? 이건 잘못된 겁니다. 제가 받을 건 제가 받겠습니다. 이게 정의죠. 그런데 그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신 시간이 3일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은 3일 동안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으로 형벌이 끝났는데, 우리는 그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것으로 인하여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질문. 여러분, 예수님이 영원히 죽음 가운데 계시면 우리도 영원히 죽음 가운데 처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부활도 없습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 죽었는데 불의한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난이 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둘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먼저 살리시고 그 살아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함께 일어나고, 우리도 함께 하늘에 앉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도록 예수님의 고난이 짧아지신 거지. 주님은 짧은데 우리는 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일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일어났던 가장 심각한 사건이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회는 더더욱 이 인권 때문에 계속해서 뭐 투쟁도 하고 저항도 하고 법을 바꾸기도 하고 온갖 일들을 해나가는데, 뭐 인권을 존중하는 것 자체를 저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늘 주의하셔야 될 거, 인권 생각하다가 신권 무시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권리 찾으려고 애쓰다가 하나님의 권리까지 무시하는 오류에 빠지는 걸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날들 동안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 하나도 인정하지 않고 내 맘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 살다가 정작 받아야 될 형벌 앞에서 왜 내 인권을 무시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권을 무시하는 인간의 불경한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인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살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인데, 내 맘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형벌 앞에 왜 우리의 인권을 무시하느냐고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하는데요. 6절 말씀을 잠깐 보고 이어나갈게요.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그래요.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 함께 일으키신 것도 귀하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도 이제 굉장히 귀한데요. 이 표현은 시제로는 사실은 미래형이 아니라 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쭉 읽어나가다 보면 모든 걸 다 완료형으로 써요. 그 완료형으로 쓰는 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미 저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한다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통상 거듭났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고요. 그 사는 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영원히 산다는 겁니다. 이제 그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제 그렇게 완료형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함께 하늘에 앉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지금 일상에서는 이 정도로 이해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감사하게도 아주 특별한 곳에서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일이 간혹 있었어요. 정말 특별한 데예요. 제가 제 힘으로는 평생에 한번 가볼까 말까 이제 이런 곳에 가서 정말 근사한 환경과 분위기 속에서 근사한 식사를 이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면 그런 자리에서 그런 식사를 하면서 별 생각이 다 들어요. 내가 뭐라고 여기서 이런 걸 대접받나, 감사한 마음도 있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기쁜 마음도 있고 하여튼 이 온갖 생각이 다 드는데 어쨌든 그 생각의 근거에는 감히 그런 걸 얻거나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허락된 것이 귀한 거죠. 어쨌든 좋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보셔도 틀리진 않아요. 자, 그 좋은 상황에서 그 좋은 시간에 감사하여서 그 기쁨을 누리는 시간도 사람을 기쁘게 하고 감격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요. 그 자리가 진짜 예수님처럼 오른편이 됐건 좌편이 됐건 아니면 앞편이 됐건 사실 뒤편만 돼도 영광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뒤에 앉아 있어도 그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이 되겠습니까? 갈 수 없는데 내 힘으로 간다는 건 도대체 생각할 수가 없는데 이 죄악된 존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에 함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이겠어요. 이게 함께 하늘에 앉히신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실은 이 표현은 이제 그걸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몇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그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하늘에 앉아있다는 건 이 세상에서 죽은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게 될 인생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거듭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영원히 살아갈 존재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해져도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 죽음을 당해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내 생명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육신은 이 땅에서 잠시 잠드는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생명만큼은 영원토록 죽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 함께 하늘에 앉아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또 하나 더 분명해지는 것이 있죠. 그렇게 영원히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죄 가운데 거하지도 않고요. 진노를 받을 일도 없고요. 저주 가운데 처해질 일도 없고요. 지옥에 갈 일도 없고요. 그냥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시민권이 그야말로 하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땅의 일들에 의하여서 휘둘리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 인식을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한때 군대를 다녀와서
이 카센터에서 몇 개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카센터는 이제 지금 카센터하고는 조금 달라요. 이 지금은 자동차를 리프트를 이렇게 들어 올려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때보다 작업 환경이 저는 굉장히 좋아졌다고 보는데, 이제 제가 그 복학하기 전 몇 개월 동안 이제 일할 때에는 이제 땅에다가 이렇게 도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파가지고 사람이 그 땅 아래로 들어가서 이제 차가 그 위에 올라타면 작업을 하는 이제 그런 구조였어요. 경험도 없고 기술도 없으니까 그 밑에 들어가서 뭐 엔진 오일도 갈고 이제 하는 몇 가지 작업들을 배워서 해나가는 중에 이 밑에가 이제 컴컴하고 이제 기술이 부족하다 보니까 가끔 한 번씩 그 밑에 오일 코크를 열다가 이 오일을 뒤집어 쓰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이제 웬만한 세제로 몸에서 잘 지워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제 이 저녁에 일 다 끝나고 나면 돌아와서 그 트리오로 이제 머리도 감고 이제 손도 씻고 해야 이제 이 기름때가 이제 빠지는 일을 이제 하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이 일이 뭐 더럽다 힘들다 솔직히 별로 그런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걸 왜 제가 그런 생각을 안 했는가 해봤더니 그게 제 주업은 아니더라고요. 물론 지금이야 제가 이제 이 직업의 귀천을 따지지 않고 뭐 어떤 일도 다 귀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장례 치르면서도 장례 지도사 만나서 이제 그가 하는 일을 굉장히 격려해 주는 일이 있었는데, 그 지도사 청년은 되게 힘들어해요. 소득은 많은데 그 일이 늘 이 죽음과 시체 가까이서 일하다 보니까 사회적 인식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 일한다 그러면 이 여자들이 다 도망간대. 그래서 자기가 장가 못 가는 노총각으로 남아있는 걸 되게 한탄하는데, 그래도 이제 직업에 자부심을 가져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었는데, 뭐 지금 카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면 전 지금도 그 일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당시의 생각으로는 그렇게 기름 뒤집어 쓰고 제 옷이 기름 범벅이 되고 또 때로는 정말 머리에 기름 범벅이 되는 이런 일들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는 당시에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건 내가 잠시 하는 일이다. 나는 이제 곧 복학을 하면 학교로 돌아갈 것이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는 동안에 그 모습 그대로 제가 가르쳤던 교회 학교의 제자들이 찾아와 가지고 만나는 일이 있었어요. 만날 때 이 친구들이 이 교회에서 보았던 제 모습과 그 카센터에서 보았던 제 모습이 연결이 안 돼가지고 좀 당황스러워하는 일이 잠깐 있기는 있었는데, 그래도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건 제 영원한 일이 아니라는 게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잠시 하다 말 일이라고 하는 게 분명한 것이죠. 자, 이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의 일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그 일을 영원히 할 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는 일 영원히 할 거예요. 예배하는 일 영원히 할 거예요. 여기서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할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걸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세요. 뭐가 영원한 것이고 뭐가 끝나는 일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서 계속될 일이고 뭐가 이 땅에서 썩어질 일인지, 뭐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일이고 뭐가 사람들의 칭찬으로 끝날 만한 일인지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의미예요. 이 앉히셨다는 의미는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에서 서 있지 않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기막힌 게 이런 단어 하나하나도 정말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하며 썼는데, 일으키신 건 무덤에서 일으키셨지만 세워놓지 않고 하늘에 앉혀주셨어요. 앉혀주셨다는 건 우리가 하늘에서 우리가 잘못한 것 때문에 벌받는 인생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늘에서 우리가 종처럼 섬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자기의 아들들로서 하나님과 함께 앉아서 먹는 사람들,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걸 이 앉혀놨다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얼마나 풍성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이 은혜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과정이 있었지요. 그걸 8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일으킴을 당하고 또 함께 하늘에 앉을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표현이 이제 중요한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9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설명을 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해서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자, 이 선물도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말연시 성탄 그리고 이제 구정 명절 우리가 선물을 주고받는 일이 종종 있게 됩니다. 선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선물할 때 하는 입장에서는 늘 고민이 되죠. 뭐가 좋을까? 우리 교역자들은 연말에 이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제 한 해 동안 출결 따라서 아니면 이제 이 한 부서 과정을 마쳤을 때 유아유 지부를 마치고 유년부가 될 때 또 소년부를 마치고 이제 중학생이 될 때 또 청소년부 마치고 이제 청년들이 될 때 이제 졸업 선물로 뭔가 이렇게 주어야 되는데 고민해요. 뭐가 좋을까? 이걸 주면 좋아할까? 이게 괜찮을까?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합니다. 늘 어떤 것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이제 결정을 해요. 그런데 받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 고민을 충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때로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 죄송함을 가지고 있는데 선물해 주시는 분의 그 마음 다 헤아려 드려야 되는데 받다 보면 이제 미처 그걸 다 헤아리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항상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건 주는 사람의 고민과 정성과 사랑과 마음보다 받는 입장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느끼기가 쉽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늘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 이게 짧은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표현되었지만 그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큰 희생을 치러야 되고 얼마나 큰 고민 속에 그리고 이 일을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고 계획하셨다가 그 때가 이르렀을 때에 그 독생자를 이 땅에 나시게 하는 일로부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엄청난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 굉장히 애쓰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큰 은혜의 선물인데 이걸 받는 우리들은 과연 그 선물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선물, 이 은혜의 선물, 지극히 풍성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제 그 증거가 몇 가지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7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하면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의 그 자비, 그 은혜가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걸 10절에서 다시 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우리는 주님이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여기서 만드셨다는 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창조하신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표현을 통해서 한 번 더 다시 만들어진 재창조,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느냐? 왜 새롭게 지으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분명히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다. 이 표현도 중요해요. 이것조차도 우리가 행위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결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새롭게 지어주셔서 우리는 이제 착한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만 남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로 선한 일을 이루어가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건, 그럼 선한 건 뭐고 선하지 아니한 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이 남는 거죠. 이 선의 기준,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선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의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늘 이것이 그야말로 우리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와요. 왜? 우리의 기준은 이만하면 됐다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기본적인 걸 가지고 선이라고 착각을 하는 일도 많거든요. 때때로 우리가 행하는 그 행위의 열심만 가지고 이 정도면 내가 선하지라고 하는 일들을 이루어 가거든요. 여러분,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우리에게 깨닫도록 해주신 선이 아니면 선한 거 아닙니다. 기본일 뿐입니다. 선은 쉽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름이 없고 내 뜻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보다 내 이름 높이고 내 편안함을 추구하고 살아가면서 내가 선하다, 우리가 착각해서 아니 됩니다. 내가 정말 한순간도 하루도 내 일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죄악과 피 흘리기까지 싸워가면서 몸부림치며 살고 있는가 할 때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이 일은 소극적일 때는 우리가 정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싶으니까 말씀을 접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사랑이 어떻게 드러났고 그 사랑에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성경을 읽던 듣던 알던 연구하던 묵상하던 하나님의 말씀 거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선한 거니까요. 그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본질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니까요. 그것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취하는 우리의 선한 태도가 바로 거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읽기가 어렵다, 부담스럽다, 싫다, 지루하다, 귀찮다. 선한지 안 선한지 재점검해 보실 필요가 좀 있습니다. 새롭게 지음받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그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써준 이 사랑의 편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또 읽고 싶고 하는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적극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영광이 될까? 이 사랑을 어떻게 나눌까? 전할까? 베풀까? 행할까? 이것만이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배고픔, 억울함, 분노, 다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